할렐루야. 계시록이 열리다 11회 7년 환란 기둥 세우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먼저 요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봉인 심판을 토대로 7년 환란 기둥 세우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것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봉인은 7년 환란 중 전 3년 반의 시간들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봉인, 이 봉인들이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 말씀은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각종 심판과 재앙들을 총망라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일곱 봉인 심판은 7년 환란의 시작에서부터 7년 환란의 끝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그런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을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곱 나팔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 심판은 7년 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의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심판으로 기둥을 세우고 성경을 읽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 중에서도 최후의 시간에 쏟아질 심판으로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성경을 앞으로 읽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인부터 세 번째 인 심판을 살펴보면서 이 심판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비통한 일들의 시작과 동일한 시기를 다루는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봉인 심판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후 3년 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인 것을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올림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즐기는 축제 올림픽, 이 올림픽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 사진입니다. 이 런던 올림픽의 개회식은 시대에게 영감을 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온갖 기괴한 오컬트 심볼이 등장하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환호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개회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이는 이 장면에는 수많은 병상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죽은 아이의 시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며 이곳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있다라는 성경적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의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매일매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다양한 오컬트 심볼들과 그리고 악에 대한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이 장면은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연출되었던 퍼포먼스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 남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성소수자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악, 특별히 동성애 성적 타락,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납뚜껑이 열리자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떠한 순서로 마지막 때의 역사가 펼쳐져 나갈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순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00여 년 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하던 그 당시부터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기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올림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정치가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 그리고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자,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할 것이다. 교회가 옮겨지면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옮겨지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불법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것을 막는 자가 옮겨짐, 이것은 휴거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성경에 다니엘서 9장과 요한계시록 말씀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패하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순서 우리가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을 지금 막는 자가 있는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옮겨질 것입니다.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거 이후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교회 시대를 약 2000여 년간 지금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옮겨질 것이다. 교회의 휴거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 이후에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의 시기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법한 자와 그 무리들을 없이 하실 것이다. 그것이 재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70일을 향한 하나님의 초점,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적 개념은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일에입니다. 하나님께서 70일에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종말의 때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에는 내 백성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정해진 기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당연히 구약 그 당시의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내 거룩한 성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70일에는 이들을 위한 기간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70일에 다니엘서 70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의 기둥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환란기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0일에 중 69일에가 예수님의 초림 시에 이미 성취된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기간만이 그 성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흔히 7년 환란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칙령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초림에 성취된 과거의 일이다라고 69일을 보는 것이고 남은 한 일에는 장차 한 왕, 이 한 왕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왕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록된 말씀 성읍과 성소 그리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 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의 언약 이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년 환란은 앞서 살펴본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초점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있듯이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환란의 초점도 동일합니다. 유대인이 초점의 중심이 되는 다니엘서 70일에 중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한 일회는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9일에와 이 1일의 사이에 교회 시대라는 새로운 시기를 삽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 2000여 년간 그분의 초점으로 교회를 두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00여 년의 교회 시대는 유대인 중심의 70일의 사이에 삽입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2000여 년을 지나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70일에와 그 중간에 삽입된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초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씀은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 재건 칙령 기원전 445년 3월 14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기원전 465년에 왕위에 올랐음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칙령 반포 연도는 기원전 445년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말씀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32년 4월 6일이라고 이것을 계산한 또 학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이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그 예언이 되고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 성취의 날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즉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69일에는 69 곱하기 7 483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365일 그레고리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69일에 이 칙령이 반포된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 그 해 기원 후 32년까지가 정확하게 483년, 유대력으로 483년에 해당하는 날짜가 흘렀음을 계산한 학자가 있습니다. Sir Robert Anderson이라고 하시는 분이 The Coming Prince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실 분은 이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적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이 마지막 남은 한 일의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70일의 중 69일에 483년의 시간이 예루살렘 성 재건 칙령 아닥사스다로부터 반포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기원 후 32년 4월 6일까지 정확하게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483년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69일에는 그 초점이 유대인에게 맞춰진 기간이다. 왜냐? 70일에가 유대인과 그 성을 위해서 예비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7년 환란, 이 기간도 70일의 일부분으로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초점의 중심에 선 기간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삽입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다. 하나님의 초점이 유대인으로부터 교회로 옮겨져 가는 시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눈에 보기 도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계시록 1장, 3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윽고 교회 시대가 휴거를 통해서 그 끝을 맺습니다. 휴거된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서 목격하게 될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휴거 이후에 각자 이 땅에서 행한 공적에 따라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시간들 동안에 이 땅,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7년 환란의 내용을 다룬 것이 계시록 6에서 18장의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에 그 내용이 다루어져 있고, 7년 환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청소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재림하신 예수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성경을 계시록을 읽으신다면 훨씬 더 선명하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일곱 봉인 심판으로 7년 환란 기둥 세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전 3년 반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사를 금지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전 3년 반으로 알려진 환란의 전반부를 비통하게 하는 일들의 시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비통하게 하는 일들의 시작,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계시록의 7봉인 심판 중 초반의 3개 봉인 심판과 그 기록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초반 3개의 봉인 심판은 전 3년 반에 있을 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적그리스도, 2번인 전쟁, 3번인 기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통한 일들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거짓 메시아들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세 번째 기근, 기타 역병, 지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기록이 같은 사건을 다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교회 시대가 휴거를 통해서 끝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휴거된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목격하게 될 일들이 계시록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장에서부터 일곱인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일곱인 심판은 7년 환란기의 초반에서부터 7년 환란기가 끝날 때까지 이 7년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들에 또 살펴보겠지만, 일곱 나팔 심판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곱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 중에서도 끝에 있을 심판들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하늘에서 상급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평화 조약,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간의 평화 조약으로 시작이 될 것이며,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스라엘의 성전에 세우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활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7년 환란 중에서도 그 끝에는 음녀 바벨론이 붕괴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7년 환란을 이해하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7년 환란에 대한 계시록을 말씀을 읽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첫 번째 인부터 세 번째 인은 비통한 일들의 시작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들이고, 이 일은 전 3년 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일곱 봉인 심판은 7년 환란의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전 범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이고,
일곱 나팔 심판은 후 3년 반,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에서도 마지막 때 있을 심판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굉장히 명쾌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봉인 심판으로 7년 환란 기둥 세우기, 그 두 번째 후 3년 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봉인부터는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계시록 말씀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1번부터 3번 봉인 심판까지는 전 3년 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4번부터 6번 봉인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을 심판들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사망과 관련한 심판이 벌어지며 사망의 뒤를 음부가 뒤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음부는 성경적 지하세계를 구성하는 일부이며 그 가장 깊은 곳에 바닥 없는 구덩이, 개역개정에서 무저갱이라고 번역한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인을 열자 음부가 열리고 죽음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일곱 봉인 심판 다음번인 일곱 나팔 심판 중 다섯 번째 심판에서 음부 가장 깊은 곳 무저갱이 열리고 그 안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튀어나옵니다. 즉 네 번째인 심판과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같은 심판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부가 열리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심판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해서 네 번째 봉인 심판에서는 사망이 말을 타고 심판을 행하는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라고 기록이 돼 있고, 유사한 관점에서 음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무저갱이 열리더니 거기에서 황충은 메뚜기 같은 곤충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심판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의 왕이 있으니 그는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했는데, 이 아볼루온에 대해서 말씀 마지막 즈음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네 번째인 사망과 음부가 나타나는 네 번째인이고, 이것과 다섯 번째 나팔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오고 아폴리온이 등장하는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으로서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있을 또 다른 심판, 후 3년 반에 있을 또 다른 장면이 다섯 번째 인을 떼자 등장을 합니다. 환란 성도들의 탄원인데, 다섯 번째 봉이 개봉되자 순교당한 환란 성도들의 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교의 피를 갚아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며 순교자의 수가 더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늘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아래에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한 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시기를 복수하여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다섯째 인을 떼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기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구분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읽으면서 구분해야 될 두 부류는 교회 성도와 환란 성도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되어서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이들이 교회 성도라고 불린다면 환란 중 순교하여서 하늘 제단 앞에서 탄원하는 환란 성도는 구분이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다섯 번째 봉인에 등장하는 그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 휴거되며 이로써 교회 시대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휴거받지 못하며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간 이들 중 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고 순교의 결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낸 이들이 환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는 그 끝에 교회 시대의 끝에 휴거되어 하늘로 오르고 이 교회에 속하지 못하였던 이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의 각오로 그 결단으로 믿음을 지켜낸 이들이 환란 성도로 구분이 됩니다. 환란 성도의 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탄원하고 있는 것이 다섯째 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7년 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에 없고 이후에 없을 최악의 심판과 재난의 때일 것입니다. 이때에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아래에서 견뎌야 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아직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성도의 무리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후 3년 반에 있을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후 3년 반 중에 후 3년 반 중 여섯 번째 봉인, 진노의 큰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앞서 읽어본 일곱 번째 봉인 심판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지진, 해와 달이 빛을 상실함, 별이 떨어짐, 하늘이 물러가고 말려짐, 산과 섬의 대변동, 땅에 거하는 자들의 한탄.
이러한 특징은 마태복음 24장 29,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로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아멘. 앞서 살펴본 두 말씀, 계시록의 6번째인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의 재림 직전의 징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상실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물러가고 말려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하늘 권세가 흔들린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한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의 한탄이 나옵니다. 이렇듯 6번째인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재림 직전의 그 징조들은 동일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봉인 심판은 마태복음 24장과 또 요엘서 2, 3장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대한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7 봉인 심판은 7년 환란의 시작부터 끝을 모두 포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는 전 3년 반,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봉인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번째 봉인의 심판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번째 인의 심판, 대지진, 해와 달이 빛을 상실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물러가고 말려지고 산과 섬이 변동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한탄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비슷한 시기를 기록한 여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아니하였지만 7번째 나팔과 7대접 심판도 또한 후 3년 반의 끝부분에 있을 그러한 심판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지난 파리 올림픽의 폐회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개막식이 굉장히 사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막식은 개막식을 훨씬 뛰어넘는 더 노골적인 사탄 찬양이 가득한 의식이었습니다. 파괴의 신이자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아폴로가 등장하고 그 아폴로를 찬양하는 그런 무대들이 이어지기도 했고 외계인이자 사탄을 상징하는 골든 보이저라는 인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숭배를 받는 그런 모습도 등장을 하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었던 그러한 의식이 파리 올림픽의 폐막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숨기지 않고 세상은 경기를 보는 즐거움과 경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탄 찬양의 모임에 함께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고 자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을 내지 않으시고 계실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을 도리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5절 시작.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희에게 보응한 그대로 그녀에게 보응하라.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이는 아모리족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에 앞서 악인들의 죄악이 충만히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시며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베드로 후서 3장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를 알고자 하면 전 세계가 한 몸과 같이 협력하여 움직이는 이슈를 확인하면 됩니다. 올림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전 세계가 한 몸이 되어 함께 향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 분야는 단일 세계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고 WCC, 종교통합, 아브라함 가족의 집 여러 가지 형태로 종교 간의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 단일 세계 정부, 신세계 질서, UN, 디지털 신분증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방향성입니다. 의료 분야, WHO, 끝없는 전염병과 접종, 백신 패스, 유전자 조작, 경제 분야, 디지털 화폐, 현금 없는 사회, 다보스 포럼, ESG, 기술 분야, 인공지능, 뇌와 컴퓨터의 연결, 트랜스 휴머니즘, 이 모든 것이 세상이 한 몸과 같이 협력하여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이 끝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아젠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바라보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일곱봉인 심판의 기록이 7년 환란의 시작부터 끝에 있을 일들을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관점은 나팔 및 대접 심판 그리고 여타 환란 시기를 다룬 성경 내용들을 일관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하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 70일에와 계시록의 7년 환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연구하여 지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확실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붙잡고 한 주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